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지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뒤에 분에게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읽기는 39절에서 53절까지 읽었는데 본문 앞절 부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두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한 그런 장면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몇 개월 정도 더 앞서서 임신을 했었고요.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그 자녀가 바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엘리사벳, 자기보다 먼저 임신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거기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둘 사이에 대화가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도 마리아에게 해당되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여인이었다. 본문 4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2절뿐만 아니라 4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8절에도 보니까 끝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를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리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올해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받고 누린 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면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받으면 달콤하고 유익하고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때로는 달콤하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느껴지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죠. 또 30절 끝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진정으로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정말로 유일하게 단 한 명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가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러한 은혜, 더군다나 그 아들이 정말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그러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은혜임에 틀림이 없겠죠.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마리아에게 은혜였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에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고 남자를 가까이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천사의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요셉이 알았다고 해보십시오. 요셉이 알면 그 정혼한 것을 파혼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조금만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그 여자를 데리고 끌고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여인이 간음했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외치면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다 알고 들으니까 은혜이지, 마리아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큰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마리아는 은혜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은혜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기 좋고 그것을 받았을 때 내가 달콤하고 유익하고 기쁨이 있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오히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고 유익하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게 슬픔이요 고통일 수도 있어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는 은혜로 받아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지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보통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 곧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가, 어떤 남자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에게도 꿈에 이제 보여주시죠.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정혼한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가늠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다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달콤하든 그렇지 않든 슬프든 고통이든 아니면 즐거움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사자를 허용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야 고통을 참아라, 참아야 된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것을 가시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때때로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좋고 받아들이기 좋은 은혜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통이요 슬픔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은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 나고 고통당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거두셨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 여인이 나오죠. 임신했던 2 여인, 엘리사벳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남편이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남편도 늙고 그 부인이었던 엘리사벳도 늙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아이를 갖게 되어졌죠. 마리아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임신했습니까?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되었을 때 이 사가랴와 그리고 그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8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임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부는 믿지를 못해서 결국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3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4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믿은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죠.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는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맞지 않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 내 경험, 과학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천지는 변한다고 생각하나요? 천지가 영원히 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변할지라도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경험이에요? 인간의 과학이에요? 나이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고 늙어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어요. 맞지요? 그 말이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과학적으로는 어쩌면 엘리사벳보다 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나이가 많아도 물론 아이를 못 낳는 게 정상이지만 간혹 가다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는 경우도 저는 들었습니다. 해외 토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간혹 가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기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가 생겼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류 역사상 동정녀 마리아 외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0.1%도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과학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을 이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믿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마리아를 복된 여인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은, 상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의 사람 되어서 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죠. 가나안 땅에 보내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좌절합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런 보고를 하지 않죠. 우리가 가서 싸워 이기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둘러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단순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만 보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그 땅에, 이제 기성세대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떠한 경우에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사람 되어서 진정으로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이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그는 알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는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여러분들 결국은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했고, 비록 어쩌면 요셉이 자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자기는 파혼당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에 마리아의 눈앞에 보이기에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놀랍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누구를 기뻐했어요? 하나님 내 구주를,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구주를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어야 될 그럴 상황인데, 오히려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그가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기쁨과 좋은 일과 모든 형통한 일만 가득히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분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감옥에 갇혔는데 뭐 때문에 갇혔냐면 복음을 전한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울의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물론 시간적인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밤,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분위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그 분위기를 즐기고 누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됨으로 마리아는 그 자체로 기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비밀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로서 잉태되었다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고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3번씩이나 복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리아처럼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어서 그 주님 오심을 전파하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말씀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때로 우리가 우리 보기에 좋고 달콤하고 그럴 때만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은혜가 아닌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은 모두가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없어서,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사람 되어서 예수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